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옆에 보시면서 살짝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하십시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것은 대충 그 가벼운 그러한 어떤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마지막 울타리고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명절인 만큼 가족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기록한 거죠.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주제가 시련 중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시련과 환난 중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게 1장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왜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고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베드로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자격이 있어 얻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하는 거죠. 결혼해도 직장에 입사해도 다 따집니다. 집안 배경 따집니다. 성장 배경 따집니다. 성격 따집니다. 외모 따집니다. 스펙 따집니다. 다 따져요. 그리고 안 맞으면 뽑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만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종과 직업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외모나 능력이나 집안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또 왜 기뻐해야 되나 또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자이니 당연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상급의 축복과 이 모든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면서 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 스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혼자 산속에 그냥 토굴 같은 데서 조용히 묵상이나 하고, 참 사람 그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맑은 공기 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그래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기 때문이요. 또 이러한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탈도 많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반대를 하다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자기 못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더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국 변화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사람 귀찮다고 나 홀로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어부로서 이름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했습니다. 하나님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하셨죠. 교제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시에 순종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소원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죠. 그가 안수할 때에 눈이 떠졌다 되어 있어요.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을 일어서게 하시고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관이 있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된 내용,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대인관계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정말 귀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변화와 성장과 또 예비하신 큰 축복의 은혜를 만나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참 성도 간의 교제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지 뭘 사람하고 만나는 데가 아니야. 그리고 예배만 확 드리고 축도도 하기 전에 확 없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중에는 예전에 교회에서 깊이 들어가 교제해봤더니 별로 유익되는 게 없더라. 오히려 시험이 들고 상처받고 나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드리고 난 그렇게 살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빈대 때문에 초가상간 다 태운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받았던 몇 번의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예비하셨는데 그러한 교제와 만남이나 그러한 모임의 시간을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큰 은혜들을 내가 놓치는 것은 큰 손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짧게라도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모임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땅을 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분이 그 장소에 있지 않음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고 그분이 살아나고 그분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그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니지 마세요. 예?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임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 모임에 딱 참석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딱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 어슬렁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도 간의 교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 예비하신 큰 축복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 간의 교제를 막 하면 되나? 그렇지 않죠. 성도 간의 교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어찌해야 되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의 원리를 말하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우리 한국인 이민교회가 가정교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 너무 바쁘고 삶의 나눔이 잘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교제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랑방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속 시원히 자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 그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도들이 신났죠.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모임에 자기 말을 하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3시간이 기본이에요. 서로들 말하고 들어주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그래서 심지어는 5시간, 6시간까지 하는 소그룹 모임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이 많으면 탈이 생긴다,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 신앙과 상관없는 대화들로 자꾸 모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터졌는데 남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깨졌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벌어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교회가 차츰 사그라들고 이런 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막 하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먼저 깨끗이 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제할 때는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과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감정이나 그 생각에 굴복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그러고 영접하고 묵상하고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닌데 그걸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사탄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영혼이 오염되면 무엇으로 싸워 이기겠어요?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나 있지요. 영혼이 감염되면 치료제도 없는 거예요. 치료제도. 예? 뿐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원망불평,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세상 살기도 싫고 막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생각이 오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 할렐루야, 영접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를 자꾸 받아들입니까?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자꾸 이 원망불평의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하십시오. 원수마귀의 역사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어떤 땐 원수마귀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게 자꾸 오게 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사람이 그냥 숨 쉬는 것도 싫어.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저 인간이 싫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산속에 들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대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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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믿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진짜 좀 심각해요. 그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건 심각해. 근데 주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지. 70번씩 7번. 그래, 용서하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때로는 대충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고 뭐고 대충 살고 싶어. 자꾸 더러운 삶이 땡기고 옛날에 그냥 어둠 속에서 막 캬바라에서 불이 돌아가고 거기서 흔들던 생각이 막 하고 한번 가서 흔들고 싶고 자꾸 땡겨.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미혹이죠. 그거 당겨가면 어떻게 해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대적하셔야지요. 싸워야지요.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큰 마음과 꿈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있어야 어둠의 소원을 안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셔서 영혼을 깨끗이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축복과 기쁨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잠만 잤거든요. 그래 마귀한테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의 온전한 이 교제 잘 하려면 여러분 꼭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영혼도 깨끗이 하며 삽시다. 마스크만 끼고 세정제만 하고 그러지 말고 영혼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성도의 교제에 우리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먼저 사랑하래요. 뜨겁게 먼저 사랑하라. 우리의 문제는 뭔고 하니 뜨겁게 먼저 사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맨날 손해만 보지 않나? 나는 먼저 내가 뜨겁게 사랑받길 바라고, 내가 먼저 뜨겁게 이해받길 바라고, 내가 먼저 용서받길 바라고, 내가 사과받길 바래요. 난 그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정이 서로 사랑받기만을 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 가족 식구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또 아내, 가족 식구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항상. 부모도 항상 가족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자식들도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뭘 해줄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해줄 건 생각을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해.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볼 것도 없어요. 매일 시험에 들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섭섭마귀가 그 가정에서 널춤을 추죠. 그냥 널춤을 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뜨겁게 사랑해라. 네가 먼저.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돼. 왜 당신은 뜨겁게 사랑을 안 해? 홍 목사, 당신은 왜 뜨겁게 사랑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러분도 그냥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세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내가 먼저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테말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호숫가에서 현지인 가족들이 휴가를 즐기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난 거예요, 발에. 더 이상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위급 상황이에요.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형들이 그 자리에 없었대요. 마침 그 시간에. 근데 아버지가 있었대요, 혼자. 근데 이 아버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 그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정신이겠어요, 그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휠체어에서 떨어집니다. 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 아들하고 같이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신문에 어떻게 났나? 이 휠체어가 엎어진 그 사진만 딱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본인이 능력이 없더라도, 자신이 죽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자식을 위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희생해 주셨어요. 당신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먼저 도우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어요. 몸. 머리는 예수님, 몸뚱아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손이 있어요. 손등이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가려워. 그리고 손등을 내 손가락으로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네스북에 나올 수 있어요. 손등이 가려운데 이 손가락이 딱 구부러져 가지고 긁을 수 있다면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다른 손이 가서 긁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시원하죠. 온몸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나는 내 것도 바빠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을 하면 그 유익이 전체에게 오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 좀 더 뜨겁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많이들 얘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근데 사람 다 복 받길 원하지만 누가 복을 주나요? 그거 모르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누가 복을 주는데? 모르지 그거. 근데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줄 때 전제 조건이 있으세요. 그게 뭐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넌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덩어리가 되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올 한 해 복덩어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헛된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성경은 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 하나예요. 내 소원대로 멋대로 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혼을 깨끗이 하고 또 먼저 사랑하는 삶을 실천들 하셔서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이제 보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덩어리처럼 생기셨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실 거예요. 조심들 하십시오. 조심들 하시고 또 외출하고 들어와서 반드시 손 씻으셔야 돼요. 꼭 손 깨끗이 씻으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꼭 되도록이면 샤워 같은 거 좀 하시고 깨끗이 씻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기침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또 이렇게 몸 증상이 안 좋은 분들은 꼭 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없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여분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드릴 거예요. 요새 또 약국에 가면 마스크 사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연로한 분들은 오세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마스크를 달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공짜로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다니십시오.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염려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그게 그냥 병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든지 병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도 병적으로 열심히 하고 안 좋은 것도 너무 과대망상 그냥 너무 좀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안 하고 당연하죠.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덕스럽진 않아요. 덕스럽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가지고 예배 안 드립니다. 오늘 예배 다 안 드려요. 그리고 설교도 안 합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만 끼고 집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참
목사님 뭐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부질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예? 좀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성도 한 분이 손 그 세정제를 기증했다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좀 사용을 하라 해서 한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흘려보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정제 약국에서 요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가보셨죠? 가본 분들은 알아요. 못 삽니다. 우리 교회도 큰 거 3개 억지로 사왔어요. 지금 큰 거 해서. 그래서 지금 비축해 두고 하나 다 떨어지면 또 하나 들어놓고 떨어지면 또 지금 그러려고 지금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 했는데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예? 이때 그냥 다 이것저것 자기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교회 기증하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교회 또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야 믿는 사람들이 참 틀리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얻을 때 빛은 빛의 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두렵고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떨 때마다 여러분 믿는 자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이 있다는 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믿음 국 끓여 먹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려울 때 그 모든 성능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또 광신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너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지혜롭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기증을 해주셔서 나가실 때 손세정제 하나를 무료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교인들 전부 다 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건데 그 가방이나 백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기침하는 사람하고 마주쳤다. 아니면 그걸 만졌다. 이 비상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물로 씻을 수도 요럴 때 꺼내가지고 씻고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비상용으로 좀 사용을 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또 마지막 심판날 칭찬 상급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환난에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 만남 회피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하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올 한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그 성장과 발전과 변화가 여러분 삶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